분명합니다. 아이들은 얼굴 근육이 아직 굳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긋방긋 이렇게 웃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른인 것이 분명한 것이 얼굴 근육이 많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방긋 하고 이렇게 한번 웃어주세요. 방긋. 예. 1922년도에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선포하면서 이 어린이날이 시작이 됐는데요. 5월 5일을 원래는 5월 1일이었습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정된 것은 해방 후에 1946년부터인데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어떤 상이 떠올라요? 밝고, 그렇죠? 푸릇푸릇하고 싱그럽고 활기차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노래만 딱 들어도 어린이 하면 뭔가 이렇게 발랄하고 이렇게 싱그럽고 파릇파릇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럴까요? 저는 가끔 오후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화목 아파트로 올라가는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앞에 아이들이 올라가는 걸 가끔 봐요. 그럼 뒤에 등에 무거운 가방 메고 양쪽에 또 가방 들고 어깨 축 처져가지고 싱그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너무 이렇게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짐이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어린이를 떠올리면 제 어린 유년 시절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마음껏 놀던 때, 온 동네가 다 놀이터였고 동네 아들이 다 친구들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놀아요. 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그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때는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를 않았어요. 6시든 7시든 그냥 애만 낳아 놓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쑥쑥 잘 자랐어요. 막내를 놓으면 첫째가 업고, 둘째가 손잡고 다니고, 또 셋째가 속꽃놀이 같이 해주고, 그 알아서 형제들끼리 잘 컸어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다 해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책가방 챙겨라, 숙제 챙겨주고, 뭐 다 챙겨줘요. 비 올 때 또 차 태워주고 또 데려오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성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손 씻고 밥 먹고 TV 보고 숙제해도 돼? 물어본대잖아요. 그 엄마가 안 돼,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와서 손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TV 봐야지, 숙제하고 TV 봐야지 그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다 순서를 정해줘요. 애들이 자유가 없어요. 순서를 다 정해줘요. 슈퍼 가가지고 우유를 살 때도 서울 우유를 사야 될지 부산 우유를 사야 될지 이게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엄마 무슨 우유 사야 돼? 순서를 다 정해줘요.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침에 우리 집 아이가 어리잖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는 선물이 아니라 자유가 필요하다, 자유를 달라, 막 이렇게. 그래서 선물 안 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야, 얘가 자유가 없나, 아침에 너무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막 파릇파릇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린이 헌장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읽어보시면, 어린이날 취지문 같은 거 읽어보시면요, 어린이날은 사실은 어른들을 위해서 만든 날 같아요. 읽어보세요. 어른들이 어린이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어린이들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른들을 위한 날이에요. 성경은 그러면은 어린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은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다툼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다툼으로 시작합니다. 앞에 보시면 17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세, 세금을 내는 문제로 시비가 일었어요. 시비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 20세 이상 남자는 예외 없이 다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상 임금이 더 높은 사람으로 비쳤던 것이죠. 궁금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는요, 젤롯당이라고 열심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많이 오르니까 민중들의 힘을 등에 업고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로부터 구테타라도 일으켜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를 차지해서 임금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청탁을 해요. 다른 제자들 몰래 나와가지고 두 아들이 몰래 청탁을 하는데 뭘 청탁을 하냐면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 저한테 한 자리, 내 형제한테 한 자리, 한 자리씩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오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천국에서도 세상 나라 질서 같은 그런 질서가 있을 것이다. 높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낮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 위해서 군림하면서 세를 과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도 그런 질서가 있을 것인데 그 질서가 있다면 내가 윗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오해가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까요?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가 큽니까? 누가 위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잘 보이지도 않는 한 어린아이를 세워가지고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파이디온 선교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파이디온이란 말은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가리켜요. 아주 어린아이. 원래 이 뜻은 뭐냐면 작다라는 뜻을 가리켜요. 작다. 그래서 본문 6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어린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어린 아이들을 그다지 비중 있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등 시민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를 계수할 때도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그죠? 오병이었대. 빈들에서 누가 먹었느냐?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서 제외되었어요. 쳐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들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이야 어린이에 대한 이런 인식이 좀 좋아졌지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무슨 줄줄이 애들 낳아놓으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시대 때 아이를 다른 집에 팔기도 했잖아요. 형제 없는 집에 아이를 맡기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요 심한 가사노동을 해야 됐고요 또 농사일도 해야 됐어요.
학교 끝나면은 산에 가가지고 풀베러 가고 꼴베러 가고 소목이라고 꼴베러 가고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공부는 엄두도 못 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는 거는 꿈이었어요. 꿈도 꾸기 어려워요. 저도 삼남삼녀의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제 맨 위에 첫째가 누님이신데요, 한갑이 넘으셨어요. 근데 누님은 공부 못했습니다. 학교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들 낳을 때 아이들한테 학교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말을 못했어요. 자기 자녀들한테. 한참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나는 학교 어디까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그렇게 크게 비중이 있지 않았어요.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른이에요, 어린아이예요? 어른이잖아요.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요.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시절, 타임머신이라도 있다면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린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키를 줄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이, 첫째는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턴,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기들 옆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너무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방향을 돌려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를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막 뭐 할 때 뒤에 있는 아이 잘 보지 못해요. 너무 작으니까. 돌이켜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무슨 뜻이 가지고 있느냐? 돌이키라는 말 속에 change, 변하다, convert, 발음이 좀 죄송한데요, convert, 개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에는 change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돌이켜라는 말에 어떤 성경은 convert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돌이켜서 어린아이를 쳐다보는 몸의 방향을 트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이 어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조가 돼야 된다요. 어떻게 이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낮춘다는 거.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누가 크냐라고 묻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이사 세상 임금은 세금을 걷는 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주님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저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올라갑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이 말 속에는요, 비교급이 들어가 있어요. 비교급. 에이, 내가 쟤보다는 더 낫겠지. 설마 쟤도 들어갔는데 나는 반드시 들어가겠지. 내가 나보다 낫다고 하는 비교급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제자,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만 따로 해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 세 제자가 뭘 경험하냐면 가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입으로 경험할 수는 없을 것을 경험을 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부활의 광채를 입으시는 정말 그야말로 천국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정도 되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 다른 제자들한테 이걸 보여주겠어? 나 정도 되니까 이런 광경 볼 수 있는 거지. 은연중에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자기 것을 고집하는 그 나이대 전에 있는 어린아이들, 6살, 7살만 돼도 그렇게 고집을 하죠. 그러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건 내 거야, 이렇게 고집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비교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 이런 관념이나 개념이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쑥쑥 받아들여요. 말을 순종을 해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낮춘다, 어린아이들처럼 낮춘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봤더니 겸손하다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겸손의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겸손하다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잠언 1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같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자는 교만한 자가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음을 낮춘다, 이 히브리어 동사의 원래 뜻이 쪼그려 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쪼그려 앉다, 절하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쪼그려 앉습니까? 언제 무릎을 꿇고 앉아요? 어린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눈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앉아야 그 아이들 키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낮춰라, 어린아이같이 자세를 낮춰라, 이 말은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 밑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의 주제는 뭐냐? 누가 천국에서 크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큰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날 같이 죽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깁니다. 음부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간청을 해요. 아브라함이요, 저기 저 나사로에게 시켜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대에다가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좀 구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가졌지만 저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래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자가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등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의 등을 밟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내 등을 의지해서 더 높아지라고 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 부교역자를 할 때 예배위원을 맡고 있었어요. 예배부를요. 예배위원회 안에는요, 안내위원들하고 헌금위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내하고 헌금하는 위원들 숫자만 해도 200~300명이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안내위원들 사이에서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안내를 서는 게 더 좋은가? 자리 다툼이 있었어요. 어떤 자리를 더 좋아했을까요? 교인들이 들어가는 본당 입구 2층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바로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기에서 안내를 서로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와서 에스컬레이터를 딱 내리면 거기 앞에서 쭉 서가지고 인사하는 게 그걸 가장 거기가 좋은 자리로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 대한 경쟁이 아주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부를 맡고 있으니까 저쪽에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4층에 잘 사람들 안 다니는 냉방도 잘 안 되고 난방도 잘 안 되는 거기에도 안내를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곤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한 달마다 돌아가면서 위치를 바꿔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누가 제일 먼저 저기 4층에 그 꼭대기 거기 가느냐? 안 가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갔냐면 처음 안내를 서기 위해서 들어왔던 어떤 집사님이 거기에 잘 모르고 밀려났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제가 주일날 되면은 쭉 한 바퀴 돌면서 인사를 합니다. 안내원들한테. 그 4층에 올라가가지고 늘 그분을 뵐 때마다 제가 미안했어요. 하루는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죄송해요. 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났대요. 처음에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인사를 하려니까 인사도 잘 안 되고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꼬박 숙여가지고 인사도 받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화가 났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한 주, 2주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는지 밖에서 꼿꼿하게 머리 들고 인사만 받는 너가 겸손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고개 숙이라고 나를 여기 보내주셨구나. 그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나이가 어리든지 누구든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비 오는 날 비를 맞아가며 주차 안내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똑바로 하라고 어떨 땐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얼굴 붉히는 사람 보면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차 안내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 식당에서 한여름에 떼약볕에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굳은 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청소하지 않을 때 남아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장실에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려고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굳은 일, 낮은 자리, 더 낮아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로 살라고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왔는데 식당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막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저 식당에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구나.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 목사를 보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잘 나오신다는 그런 얘기를 전 들은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요, 요즘에 우리 젊은 공동체들이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남자 집사님들이 막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표정은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까? 누가 더 올라가려고 할까? 제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 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이지도 않는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어디에서 큰 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우린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큰 자의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너무 큰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남을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쪼그려 꿇어 앉아야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